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사는 인생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비전 바라보고 목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주님 주신 비전과 꿈들을 잃어버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친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헌신하며 날마다 충성하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펼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회개합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것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들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주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엎드리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한다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앞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은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주일 아침 가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마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주간의 엎드린 기도의 중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중보하며 주님 나라 위에 재정을 결단하였습니다. 처음은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들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첫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모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마지막 주일 어린이부 첫 헌신 예배 준비 중입니다.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꾼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말씀 먹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꾼 교회 아이들 머무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독감이라는 질병 또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늘꾼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급방 학원 사업으로 맡겨진 성도들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정으로 식사 건강을 챙기지 못합니다. 좋은 것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희민이 한비 슬비 함께 사역하는 세 자매를 주님 주신 재능 지혜로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 자녀 머무는 자리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세상에 나아갈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교도는 시편 16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일수로 그 일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주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구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 공독 마가복음 16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을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꾸짖으시는데, 첫째는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두 번째는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수차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혼난 거예요.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스럽게 완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 안에 믿음도 없고 완악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혼내신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냐? 왜 완악하냐? 그런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 없고 완악하니까 결국 믿음 없고 완악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너희들의 완악함, 너희들의 고집스러움, 너희들의 고정관념, 너희들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그 생각,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거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너희들의 그 완악함, 고정된 생각들, 너희들의 세계관, 인간적 세계관, 그거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이 뭐냐? 믿음 없음과 완악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는데 정작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진짜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때때로 from time to time 어쩌다가 sometime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둥 아니면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둥 별로 그런 일은 없죠. 근데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좀 억울해하시는 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전하는데 그런 거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전했을 때 복음이 잘 증거가 되던가요? 우리가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해놓고 정작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어떻다? 완악한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마치 장사꾼이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을 때 그 자신 없음이 기가 막히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손님에게 저리가 돼. 내가 물건을 팔려고 그래.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겁니다. 라고 믿잖아요? 그럼 이걸 믿으면 사는 사람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안 좋은 거 알아. 딱 못 믿겠어. 그럼 이게 자신감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뭐랄까요? 강의하는 사람, 최고의 셀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믿어. 네? 믿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런데 이 2류들, 3류들은 어떻게 못 믿어. 내가 물건을 팔면서도 내 물건을 못 믿어. 기가 막히게 아니지 사람들이. 안 사.
넣어놨어? 그렇게 좋으면 넣어놨어? 그래요. 옛날에가 아니고 그 누구죠? 그 저기 자꾸 또 까먹네. 자꾸 이름 까먹네. 신사임당이 예전에 신사임당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사임당인지 자청인지 자기가 초기에 막 돈을 벌 때 뭘 팔았냐면 그 배수구에 음식물 처리기 있잖아요.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를 팔았대요. 하나를 팔면 300만 원인 것 같아요. 판매가가 300만 원인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100몇만 원이래. 그걸 막 팔러 다녔대. 엄청 팔았겠죠. 엄청 팔기는 개뿔 뭘 팔어. 내가 봐도 비싸. 업소에서 그걸 300만 원씩 내면서 이거를 들여놓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파냐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완고해. 꼬집스러워. 고정관념이 있어. 부활? 그럼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 진짜 해결되라고 내가 믿으면 강력하게 말하고 끌어올 수 있어요. 반신반의하잖아.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 교회 다니면 좋아. 이 정도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진짜 믿잖아요. 강력하게 땡길 수 있다니까. 제가 저나 제 아내가 여러분 뭐 전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나마 이만큼 성장한 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땡긴 거야. 근데 진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 먹고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마음 먹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너 문제 있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너 문제 해결돼. 이거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세요? 네. 그럼 마음 먹고 땡길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저나 제 안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케어를 못해. 많이 오면 어떡할 거야? 케어가 안 돼. 케어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지. 그런 생각들. 여하튼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이게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는 겁니까? 완악함이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됩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을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악하다. 다시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것 같아요. 표정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즐거워하시는 분도 있고 통쾌해서. 네? 주로 지금 남자분들이 좀 속이 시원한 느낌인데 원래 여자들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워요. 원래 결혼한 여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잖아 당신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나?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여자들이 힘들어. 왜 힘든 이게 구조적으로 남자들은 좀 이렇게 무디잖아요. 무디어요 그냥. 근데 여자들은 유리 같아가지고 막 건드리면 막 파르르 난리가 나잖아요. 여자가 그런 존재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와 결혼을 했어. 그럼 그렇게 유리 다루듯이 달아주면 돼요. 근데 막 뚝배기 던지듯이 막 확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이러니까 막 자기 뚝배기가 깨지는 거야 막. 유리 다루듯이 하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나 은혜 받았다. 오늘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억세고 고집스럽고 또 사납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같은 것들을 보면 예수 믿기 싫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2명으로부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은 이정훈 교수님이고 한 사람은 윤서인 작가인데 이 두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제발 친절하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눈높이 맞춰서 상대해줘라. 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있다. 걔네들은 이 사고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파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윤서인 작가는 어른이 이렇게 숙여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야 돼요.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좀 알고 또 복음적 가치를 좀 알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겠는 이게 아니고 이게 애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살 다뤄야 돼. 아내들이요 남편을 아이 다루듯이 살살 다루세요.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하는 거야. 그때부터 폭력이야. 여러분들의 남편은 애기들이라고. 그 형이야 그냥. 여러분 자식들 형 오빠 야 일뿐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왜 자꾸 성인으로 여기냐고. 거기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자꾸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마음이 넓어야 돼. 일로 와 이렇게 안아줘야 돼. 무슨 인지 알아요? 자꾸 성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 얘기를 2명이나 이정훈 교수가 윤서인 작가가 최근에 제 강의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런 억세고 고집스럽고 이런 뭐랄까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도 연기를 잘 해야 돼요. 이 설교가 죄송한데요. 서영 집사님 설교 제가 목요일에 준비한 거거든요. 네. 혹시 네. 뭐 찔려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도 안 네 그래요. 감사해요. 여기 수영 집사님 어제 밤 11시까지 우리 상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다 우리의 모습이죠. 다 우리의 모습인데 어쨌든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연기를 잘해야 된다. 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를 향한 뭐라고 그랬어요? 배려. 연기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하죠. 여기서 뭐 끌어올라도 배려하라. 승질딱 팍팍 이렇게 하지 말고 배려하라. 그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믿음 없음과 완악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 있어야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야, 온천하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니들 왜 믿음이 없냐? 왜 완악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온천하에 복음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완악함도 사라져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현상. 첫째, 귀신을 쫓는다. 둘째, 세방언을 말한다. 셋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넷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안 주면 병이 낫는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4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원래? 이러야? 또 나는 안 나타난다. 손 들어보세요. 뭐 나타나는 것도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목사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나타나는 쪽입니까? 안 나타나는 쪽입니까? 안 나타나는 쪽 아니에요? 나타나는 쪽이십니까? 나타나면 진짜 감사한 일이죠. 진짜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안 나타나죠. 나타난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좀 까이는데 저한테. 대부분이 안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안 나타난다는 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 기준에 의하면 안 믿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주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못 받겠네. 우리는 안 믿는 자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때마다 갑자기 이 사람이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막 귀신이 나가고 갑자기 방언이 막 터지고 병든 사람 안 죽으면 병이 막 낫고 막 예수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고. 막 독을 먹어도 안 죽어. 막 농약 먹어도 안 죽어. 막. 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항상 나타나요? 진짜? 어쩌다가 프롬 타임 투 타임 말고 항상 복음을 증거하면 넌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지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밤새 철야기도 해야 돼요.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세방언을 주시고 독을 먹어도 무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믿는 자의 증거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게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적용이 또 잘못됐어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어구는 뭐냐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질문.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이 대상이 1번 사도들이다. 2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예? 1번, 2번. 사도들에게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2번 같죠?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란 예수님이 놓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지금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나신다. 아니 끝까지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사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성경 사도행전 막 계속 나오잖아요. 막 사도들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 네 가지 현상은 누구에게 나타났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났어요. 이해되세요? 평신도가 뭘 고치는 얘기가 없어요. 간헐적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단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통해서는 그럼 역사 안 하시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방언이 임하게 하고 이러지 않았다. 사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읽진 않겠어요.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사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이 되고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늘 말씀하신 네 가지 증거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역사가 일단 일어나요.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전형적인 사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마술을 행하던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마술사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막 마술을 행하면서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현혹을 한 거예요. 막 마술로 막 신비한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훅 가잖아요. 너 어제 밤에 너 말이야, 너 뭐 했니? 너 잤잖아. 그치, 그냥 계속 핸드폰보다 잤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버려 막. 무당이야 마술이야 그러면서 막 갑자기 레드 쌀 먹어 번쩍 하면서 막 뭐가 슉 나타나고 막 그 마술을 행하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했겠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던 마술사가 예수를 딱 믿은 거야. 시몬이. 그래서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이게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아? 와!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야 이거 야 놀라운 사실이다. 어마어마한 사실이다. 이거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갔어. 믿음에 갔어. 가가지고 보니까 웬걸 막 예수 믿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임하진 않았어. 막 세례를 주긴 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없었다고. 막 예수 믿고 막 따라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령이 빡 임하면서 막 귀신 나가고 막 사람 병 고쳐주고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걸 딱 본 마술사 시몬, 어라 이거 봐라. 이게 뭐야? 이거 마술보다 더 대단한데? 사람들이 막 성령이라는 게 임하니까 막 미쳐 날뛰고 귀신 나가고 막 병 고쳐지고 와 끝판왕이네. 막 사도들 찾아봐. 자기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막 돈을 다 주면서 막 나한테도 성령의 능력을 나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저주했거든.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네가 성령으로 산다고? 저주했거든. 왜 저주했을까요? 그 은사라는 건 뭐 방언의 은사든 귀신을 쫓는 은사든 뭐 성령이 임하게 하는 뭐 은사든 어쨌든 간에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돈을 주고 개인이 뭐 전수를 받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또한 대가를 치루어서 뭐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 철저하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주시기 원하실 때, 네?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하나 제가 가끔 참 착각한 뭐냐면 이런 사람들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이 사람이 너무 단골이야. 너무 잘 알아. 우리 매출 많이 높여서 아시님 이거 이렇게 한 거야.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왜 나는 안 줘요? 요구할 게 아니거든요. 선물 준 거예요. 그냥 왜 나는 안 줘요? 이걸 당연히 요구하는 또라이들을 봤거든요. 어떤 성도가 뭘 받았어. 받아. 하나님 나도 선물 받고 싶긴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안 준다고 삐쳐? 주는 사람 마음이래요. 은사는? 선물은? 나 왜 안 준다고 삐치고 막 발작을 해? 은사는 선물이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줘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둘째, 당시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들은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구하는 행위는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현상, 곧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거나 독을 먹어도 해를 잊지 않는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그 말씀대로라면 네 가지 현상 나타나야지 하는데 믿어? 믿어? 그럼 나타나야지. 근데 왜 안 나타나? 인성아 너 왜 안 나타나? 그럼 얘는 끝난 거예요. 안 믿는 아야. 얘는 그 구원 못 받는 거, 지옥 가는 거야. 에? 근데 그게 아니라고. 당시 사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역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진짜 이게 궁금하겠지. 아니 목사님 역사 나타나는데? 사도 아닌 사람들은 역사 나타나는데? 이러한 역사가 당시 사도들에게만 나타나고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답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그러면 누구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귀가 막 말을 해. 예? 하나님이요 필요하시면
이 마이크 가지고도 막 귀신을 내쫓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휘민이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거야?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게 대단하신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내가 어떤 뭘 했다. 그러면 미쳐.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도적 부르심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적 부르심. 사도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사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어떻게 확인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확인돼요.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면 사도야. 복음 증거하다가 그냥 까불다가 죽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삶 살다가 핍박 받다가 욕 먹다가 공격 당하다가 순교하면 사도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이 네 가지 역사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내세요.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시고, 빗자루를 통해서도 하시고, 짐승을 통해서도 하시고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도적 사역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 부르심이 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일터사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터사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사업을 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아니야. 그냥 풀타임으로 부른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도요. 무슨 사도입니까? 일터사도입니다. 워킹을 했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사도적 부르심이 있으면 풀타임 사역자가 되든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예 정식 코스를 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든가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일터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워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텐트를 만들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일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자 사도가 아니라 일터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일을 안 해. 잘못돼.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이쪽 길로 아예 가든가. 이해되세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일터 사도들 오늘날 일터 사도들이 누구냐면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터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속 욕을 먹고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계속 위해를 협박을 받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지성 작가 같은 사람들. 저는 그 일터 사도라고 봐요. 작가이면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교육 학교를 막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실제로 그 슈퍼맨 목사님하고 이성 작가는 킬러가 지금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조금 우리하고 궤적이 좀 달라요. 또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 얼마나 욕먹어요. 얼마나 교계에서 얼마나 욕먹어요. 예? 이 왼쪽 목사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어요. 난리가 나죠. 예? 또 누구 있을까? 지저스 웨이브 김성욱 대표 이런 사람들 핍박받다 지금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이번에 책 냈는데 지저스 웨이브 김성욱 대표 현승원 대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승원 대표도 계속 영상 올리면서 복음 증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자산가 없어. 젊은 청년. 욕 엄청 먹죠. 이런 부르심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러한 유명하지 않아도 실제로 목숨의 위협과 어떤 공격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러한 네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17절,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은 새 방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방언이 뭐예요? 새로운 방언? 예? 이런 방언 어떻게 하세요? 올랐어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갑자기 올랐다 베야 베시디 베 새로운 소리가 또 나와. 예? 새 방언이죠? 예? 아니에요? 왜 아니야? 새 방언이야. 아니야? 왜 그러지? 진짜니까 새 방언이라니까. 그럼 그동안 그렇게 방언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방언 받은 이후로 인생 전체를 다 부정해야 되는데? 진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안 뒤집을게요. 새 방언 맞아요. 근데 본질적 새 방언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받은 방언 외에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새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적인 새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소리, 이전과 다른 사운드를 내는 것이 새 방언이 아니라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새로운 내용이 새 방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뭐다?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 이 새 방언. 좀 더 구체적으로 새 방언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이전까지 들을 수 없었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소식이 선포되는 것이 새 방언이다. 우리가 방언을 언제 씁니까? 성경에 보면 방언은 투 채널이에요. 두 가지 우리를 통해서 두 방향으로 나가요. 여러분 보통 방언할 때 언제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시죠.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 가지 기능만을 쓰고 있어. 근데 또 다른 그리고 실제로는 퍼센테이지로 성경에 나오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새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뭔지 아세요? 대중을 향한 방언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할 때 방언으로 전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는 한 구절 딱 나와. 한 구절.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막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인데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다. 사람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 중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없이 그때부터 방언을 하는 순간 오라 싼나브라브라 막 그래서 제가 막 이거만 설교를 해 막 오늘부터 막 그냥 미치는 거야. 폭력이야 폭력. 말하면 나도 무슨 뜻인지 몰라. 막 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제가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앉아있다가 막 저를 위해서 정순재한테 기도해 주시고 이래요. 뭐 기도해요. 필요 없다는 게 방언. 네? 새 방언의 본질은 뭐냐? 사운드가 아니라 들리는 사운드가 아니라 그 사운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전까지 없었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는다. 그런데 이게 명제인데 갑자기 새로운 명제가 딱 진리가 딱 떨어져.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새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자 이게 새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그 지역의 사투리를 뭐라고 해요? 방언이라고 말해요. 언어.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죽는다. 나누가는 돌아가여 서로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새 방언이 지금 누구를 향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사람들.
이방인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방언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각국에서 온 자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주목할 사실은 사도들이 평상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말, 세 방언이죠. 말로 전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진짜 놀랍고 중요한 핵심은 그 방언들로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새 방언이 터져. 그건 뭐예요? 새 방언? 새로운 뉴스, 새로운 소식이 그 방언을 통해서 터져.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 그 지역의 어떤 언어로 선포한 거예요. 사도들이 선포하는데 이 언어 사운드 자체는 자기도 몰라. 그런데 내가 말을 하니까 이 말이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터져 나오는 거야. 새 방언. 그러니까 새 방언의 핵심은 사운드가 아니다. 내용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언, 아까 말한 것처럼 혀 꼬여서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른 소리 나오면 새 방언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사운드가 아니다. 내용이다. 그 방언이 담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새 방언이다. 오늘부터 목사님 좀 방언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방언 좀 자제해야 되냐? 아니, 하세요. 하세요. 누가 뭐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본질을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 어떤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 방언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으면 새 방언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이한 사운드를 내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어. 그게 쏟아지면 그게 무슨 방언이다? 귀신 방언인 거예요. 아무리 유려해도. 예? 아무리 막 못 들어본 소리가 막 너무 아름다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 그게 귀신의 방언이지.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는 대화의 수단이고 일반적으로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국어라는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말이니까 방언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미국 사람이 한국어로 갑자기 방언을 기도를 해. 방언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국에 사니까 한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무슨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오늘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을 때 언어로 받아요. 많은 사람이 룰루라 따따따따로 받는데 애들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뭐 더 유려해질 수는 있죠. 근데 보통 보면 여기서 잘 안 크더라고. 그 소리에서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한국어 방언을 하는 거고, 미국 사람이 우리말을 하면 한국어 방언 받은 거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 뭐 권사님이신데 막 독일에서 집회를 하는데 독일 사람한테 독일어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독일어 방언을 받았대요. 독일어로 해요. 뭘 당연히 배운 적 없대. 독일어 방언을 해. 그래서 저기도 이정훈 교수님도 방언 받을 때 어디 방언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간증 보면 고대 어디 뭐 고대 언어인가? 영국의 고대 언어인가? 어디 고대 언어로 그랬죠? 아람어인가? 어디가 고대 언어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막 하는데 자기는 습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구글링을 한대요. 사운드 나오는 거를 막 쳤대요. 쳤더니 어디 옛날에 고대 언어들에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막 선포하고 있대. 그 방언으로. 새 방언이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애가 우리 다우리 같은 애가 갑자기 방언을 받은 거야. 우리 못 알아들어. 근데 쟤는 예수님 따라가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소리가 유창하고 화려해도 십자가 복음을 담지 않으면 그 방언은 뭐다?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신 예수를 선포하지 않는 방언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지 않는 자의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고 새 방언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있어요? 뭐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거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있으면요 예수가 나오지. 예수 향기가 나오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새 방언이에요. 그 새 방언이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와. 내가 하고 있는 게 새 방언이야. 올라섰다 이게 방언일 수 있지. 근데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이러고 있어요. 귀신 나오냐.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룰루랄라 따따따따 말고 그냥 우리 한국어 방언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방언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귀신 방언 말하고 있어요? 자세 방언. 예? 뭐 하고 있냐?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예? 뭐가 나가고 있냐? 새 방언이 나가고 있냐? 귀신 방언. 마음속으로 회개하세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귀신 방언 하고 있군요. 새 방언 아니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넘겨보세요.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고 돈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는 상황 속에서 배가 파선하죠. 멜리데 섬에서 헤엄쳐 올라가다가 치명적인 독사, 원주민들은 물리면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독사한테 물리게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되죠? 안 죽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이, 원주민이 뭐라고 그래요? 신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예수님 부활한 거 똑같은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멀쩡해요. 뱀 물렸는데 확 물었어. 이거 덜렁덜렁 다니고 다녀. 살았어. 뭐야? 신이 나타났다. 신.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이야. 신. 저 사람은 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독이 있는 뱀이 물렸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곤 합니까? 이런 설교를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안 죽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독을 먹어도 안 죽습니다. 해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국물 먹어도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종교는 막 뱀 갖다 놓고 실제로 뱀 막 물리고 막 하잖아요. 뱀통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미국에. 기독교인데 좀 약간 이상한데 뭐 그거 해 그거. 그리고서는 뉴스 나오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더라, 어떤 목사가. 그게 나오자 못 봤어요? 나만 봤나? 그 목사 죽었다고 나왔거든요. 찾아봐. 여러분, 우리가 독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 뭐 이상한 종교 집단 같아. 농약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유독가스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백신 맞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백신 지난 6월까지 공식적 통계만 몇 명이야? 2,214명이 죽었어요. 백신으로. 비공식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신 거 다 않는 거예요. 젊은데 너무 쌩쌩한데 갑자기 죽었어. 백신 맞고. 그래서 2,216명이 지난 6월까지고요. 앞으로 더 나오겠죠. 주사 하나 잘못 맞아도 죽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 주사 맞아가지고 나 죽는 거예요.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백신이 그렇게 위험하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위험한 건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해야지. 맞았냐 안 맞았냐 너는 믿음이 없냐 이거 따질 게 아니고 네?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계시면 되는데 죽어요. 그러면 그 코로나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그러면 그 죽은 크리스찬들은 다 믿음이 없었겠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죽진 않았을까? 믿음 진짜 좋은데? 누가 봐도 믿음 좋은데? 죽은 목사님도 있겠죠. 죽은 전도사도 있겠고 잘 보면 죽은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독국물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면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았든 안 맞든. 만약에 우리가 독국물 먹었는데도 안 죽는다면 우리는 성인병에 걸리면 안 돼. 설탕, 당 막 엄청 들어간 거, 밀가루 엄청 먹고 우리가 지방 있는 거 지난주에도 삼겹살 먹고 엄청 먹었지 막. 그럼 지방에 막 혈관 막 끼지 않고 막 당뇨병 오면 안 되고 막. 다 독국물이야. 소금, 설탕 다 독국물 아니에요 이거? 과도하게 먹는 거 다 독국물 아니야? 과도한 건 다? 우리 죽으면 안 돼. 성인병 걸리면 안 돼. 당뇨 걸리면 안 돼. 근데 당뇨병 걸려서 죽고 혈압 걸려서 죽고 혈관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어? 믿는데. 독국물 먹으면 죽는다.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역사다. 독국물 안 먹는 거, 먹어도 안 죽는 거. 네? 오늘날 이 말씀 믿고 갑자기 농약 먹고 나는 살아날 거라고 하는 놈 정신병자라니까. 근데 실수로 먹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지. 그쵸? 아멘이시죠?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도 죽다 살아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나의 살아계심을 네가 증언해라. 네가 증거해라. 라면서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죽는다며요. 왜 죽어요? 하면서 죽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믿음이 막 좋은데 뭘 좀 잘못 먹어가지고 죽었어.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하면서 삐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너는 그냥 내가 너 사랑해서 그만 데려갈게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난 이 말씀 믿는데 왜 죽여요? 하나님. 나 독사 물렸다고 왜 죽여요? 나 가스 먹고 왜 죽여요? 네? 나 주사 맞고 왜 죽여요? 그럴 이유 없다. 응?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는 이제 뭐 간혹 일어나지만 동남아나 뭐 이런데 복음이 막 선포되는 남미나 막 이런데 아프리카나 가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병이 막 나아요. 30대 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막 병을 고치세요. 막 귀신을 떠나가게 하세요. 제가 잘나서? 아니. 그냥 그 당시에 그 무리에서 내가 나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고 신학생이었고 뭐 전도사였고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 저를 사용하실 게 그때 뭐 뿐이에요. 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막 살아나요. 네? 누굽니까? 누구지? 그 50몇 명 살린 미국에 저기 아프리카에 50몇 명 하이디 베커인가? 50몇 명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흑인들 50명 죽었는데 살려냈잖아. 근데 이 믿음의 영역을 잘 이렇게 잘 밸런스 있게 잘 가져가야 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진짜 표적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4가지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별로.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도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 삶의 표식, 네? 징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그렇죠. 사도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 평신도에게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권능과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날에도 사도적 부르심이 있으면 그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내가 귀신의 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을 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을 고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역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직접 고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많이 나타났다 이거죠. 사도들로. 모든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가 안 나타나도 역사가 없어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 그럼 진짜 그러면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지금 읽은 내용인 거예요. 물건을 통용합니다. 통용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안 쓰는 거 있으면 주고 나눠 갖고 아니 같이 쓰고 막 서로 막 쉐어링 하는 거예요. 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나눠줘요. 우리가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뭐 어떤 이정훈 교수가 그러는 거야. 어떤 학생이 따라가지고 교수님 초대교회는 사회주의가 맞습니다. 공산주의가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공산주의를 까고 사회주의를 까십니까? 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말씀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사회주의가 맞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래? 어떻게 했는데?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눴습니다. 여자애가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럴게요? 아 그렇구나. 너 지금 얼마 있니? 5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나 다 줄래? 왜요? 교수님 왜 빚 뜯으세요? 아니 봐봐 너는 그냥 혼자 사는데 나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그럼 돈이 누가 더 많이 필요하겠니? 네가 나한테 주는 게 맞잖아.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특수한 상황이야. 그래 특수한 상황이라 그런 거야. 그 사회주의를 지금 만들어야 되겠니? 야 너 근데 너 그때 몇 달 전에 너 나한테 왔던 학생 아니냐? 아니 어떻게 하지? 여자애가 어떻게 아니 좀 찔찔한 애야. 그러니까 울산대 좋은 학교긴 하지. 근데 너 그때 나한테 상담받지 않았냐? 상담받았는데 네가 그때 상담받은 내용이 뭐야? 너 같이 방 쓰는데 얘가 자꾸 내 물건 갖다 쓴다고 진짜 짜증나가지고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한 거지? 실현해야지. 나눠 가져야지. 네가 말하는 사회주의 만들어야지.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건 있지. 우리의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흘려주는 경우들 있잖아. 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잖아.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모이긴 힘쓰고 우리처럼 성전에 모여가지고 떡 먹고 핫도그 아니고 뭐 떡 먹고 떡볶이 먹고 맨날 그 뭐야 저기 오뎅 먹고 어제 매운 오뎅 진짜 맛있더라. 매운 오뎅 오늘 또 이따가 가래떡볶이 또 먹을 거고 또 고구마 거 먹을 거고 맨날 떼고 먹고 막 이 교회인지 식당인지 뭐 정신이 없어. 맨날 그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애들 지난주도 봐봐 와가지고 여기서 막 옛날에 맨날 들어두어가지고 휴대폰 보더니 이것도 이제는 이제 지친 거지 지들도 여기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막 지들끼리 피아노 치면서 막 노래하고 막 그 이용상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렸으니까 보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증거이고 표적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때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인가? 우리 성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어려우면 막 자기도 어려운데 막 주잖아. 막 너한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막 돈 주잖아. 아주 흔해 빠진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에? 아주 흔해 그냥 돈을 막 주잖아. 그리고 같이 놀러가서 성도들이 어려운 거 같으면 제가 밥 쌀게요. 밥 싸고 막 그러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물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저기 봐봐 여기 주방 앞에 먹을 거 항상 많잖아요. 뭐 초코바도 여기 있네 막. 그럼 막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막 가져가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싸고 먹고 싸고 막 들어 누웠다가 떠들다가 또 먹고 싸고 끊임 없잖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풍성한 음식 나누고 그 주일에 막 점심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많이 하면 그거를 막 일부러 제 아내가 많이 하거든요. 막 봉지 싸가지고 막 성도들 많이 먹으라고 막 어려운 한 이거 먹으면 한 2끼 3끼씩 먹으니까 막 봉지 싸주고 막 그러잖아. 그 누구 하나 욕심 부리거나 그 누구 하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아름답게 나눠가고 아름답게 먹고 네?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초대교회예요.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욕심 부리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뭐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걸 봐. 성도를 살펴. 돌봐.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진짜 중요한 기사와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그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성도를 살리고 세우고 돕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금교회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세우고 돕고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돈 먹어도 괜찮고 귀신도 쫓고 이런 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안 일어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돕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아끼는 것이 진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꿈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화음 넣어서 준비했었는데 아직 어리니까 화음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진짜 화음을 아주 아름답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처음 아이들이 연습할 때는 화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뭐 이렇게 잘하냐 딱 그러는데 이제 이게 컨디션이 그때마다 달라가지고 이게 이제 튠이 딱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같이 유니즌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화음을 더 오래 잘 준비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 좀 들리고서 그런 거거든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화음 잘 준비해라 또 화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어제 예쁜 소리 들었었어요. 오늘 설거지 담당은 유경석 집사님, 조경미 집사님, 강정모, 이한비 학생이고요. 다음 주는 현인환, 김은정, 정순예 집사님, 조유진 성도님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강민영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여성교회 기도회 일정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할게요. 오후 모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 예배가 10월 30일 어린이부 헌신 예배,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황금 특송자들은 오늘이 다음 주에 유혜린, 이한비 네,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주 또 누구 있어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어제 정했는데 못 오셨어요. 네, 누구예요? 우리 네, 너무 자주 좋다. 자주 해서 할렐루야. 네. 뭐 다른 소식은 없으시죠?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아멘.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라기보다는 정말 삶 속에서 새 방언을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성도들과 나누는 삶이 진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각종 목적헌금, 선교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하나님 바위가 되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세워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될 자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목적이 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